네, 오늘 말씀 욥의 고백,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대식구가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저희 정조 할머니가 8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조 할머니가 저는 정손자죠. 자기 친손자들보다 나를 더 귀여워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인지 모릅니다만은 이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같은 동네에 이제 저는 정손자고 또 손자들 또 살았거든요. 그 손자네 집은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작은 아들, 저는 이제 정조 할머니의 큰 아들, 그 할아버지 집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대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주 좀 부유했습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가 이제 코로나로 젊었을 때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가 좀 방황해가지고 가산이 이제 많이 기울었어요. 좀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할아버지 집은 집도 크고 또 아주 부유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셨는데 몇 개월 거기에서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결국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어릴 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집 식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잔치에 작은 할아버지도 오고 그 할아버지 뭐 아들들도 오고 많은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할머니에게 이제 재롱을 부려야 되겠다, 내 귀여움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잠깐만 하면서 할머니 앞에서 이제 크게 방구를 뀌었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이 주위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 한 5살, 6살 때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싸늘했던 그 기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버릇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러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그런 억울함 또 무한함 이런 것은 지금 한 6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주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때 참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욥기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마는 단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또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병에 걸려서 기아장으로 자기 그 살갗을 이렇게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보니까 그는 그것이 착각인 줄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욥이 얼마나 다정했습니까? 다정한 가정, 다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메습게 고난 중으로 몰고 가시는 것, 그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괜찮은 성적표예요. 그걸 가지고 집에 뛰어와서 부모님에게 야, 나 이렇게 오늘 7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딱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쉬운 걸 100점 못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또 칭찬받기 위해서 구두를 열심히 닦아놨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구두를 신고 나가시려고 하시면서 내 구두가 이렇게 더럽냐? 누가 했어? 이렇게 또 꾸지람할 때 참
당혹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고 일부러 자기를 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지금 나를 막 치고 아무 이유 없이 내 상처를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깊이 파는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심정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탄식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또 갑갑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고 자신을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밖에 그래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이렇게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게 되면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 절망에서 또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깨닫는 중요한 그러한 지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고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손살같이 지나는 이러한 세상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즐거움을 찾아보고 또 잠시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억지로 웃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여행을 한다고 보십시오. 유람선을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좋은 그러한 공연을 보면서 가지만 그 유람선을 타고 갈지라도 만일 그 유람선이 도착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여행이 끝나는 곳에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사망의 고통은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행지가 종착지에 도달해 가면 갈수록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극심한 고난, 특히 죽음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는 인간의 실존, 바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받아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특히 욥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스스로 정죄받은 사람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음을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단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 녹은 물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잿물은 오늘날 보면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잿물을 쓰기도 했죠. 비누와 같은 그런 용도로 쓰였던 물입니다.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씻어도 결국은 인간은 더러운 죄의 개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욥이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성결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피할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욥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은 죄로 말미암은 사형 선고받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성결해질 수가 없고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씻어도 어물투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에 여물을 줄 때 보면, 저번 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정물을 담가 놓거든요. 그걸 삶아서 이제 소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밑에 밥풀, 그 다음에 먹다만,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래 두면 그것이 깨끗해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휘저 보면 정말 각종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각종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다. 아무리 깨끗하게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지난 10월 12일자 생명의 삶 교재에 보면,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는 이제 가톨릭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결하고 바르게 살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가톨릭 성지인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계단 성당이에요. 이 성계단 성당, 이름이 이상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출두할 때 그 오르셨던 이 계단이 바로 성계단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걸 성계단 성당이라 그럽니다. 그 계단을 옮겨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이 성당 한 계단 한 계단을 자기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이제 또 입으로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 오르기 전에 자신이 이제 구입한 고인을 위한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내고 또 그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죄가 사해져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루터도 그 계단을 오를 때 할아버지를 위한 면죄부를 구입하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른 뒤에 일어나서 계단 꼭대기에 올라선 루터는 그 계단을 오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극심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연행에서 구인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이걸 누가 알 수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얼마의 공로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 그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비판 항의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우리는 약하니까 국가나 법원 등의 힘을 빌려서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더 지혜로운 분도 없습니다. 더 정의로운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은 무능하고 정죄받을 제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 줄 수가 없었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오고 또 선한 삶을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또 친구들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을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간절히 자기를 변호해 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의 막대기가 자신에게서 비껴가기를 바란 것이죠. 이 재판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 고난을 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그가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34절 35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본래 하나님과 따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 억울한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변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욥은 노련한 금사 앞에 선 그러한 피고와 같은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좀 틀어놓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치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정은 여러분 욥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절망과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기를 원하는 욥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혹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간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인생의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면책 특권을 받는 일도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레이 프리처드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그의 책 믿음의 항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 믿음의 항해를 저술하면서 이 책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와 같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갈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나타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보면 이 천국 문을 들어가는 그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들어보신 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안내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멋있는 신사분이 이제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책에는 이제 1000점을 맞아야 합니다. 1000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매년 많은 돈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점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1점도 아니지, 0.1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이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 동안 성실하고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여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신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찬양대도 했고요.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네, 1점 드립니다. 이제 몇 점 남았습니까? 997점이 남았어요. 어떻게 997점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사분은 떨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빵빠레를 울리면서, 축하합니다. 1000점을 얻었습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은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까지 욥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욥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조금씩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욥도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행위 화복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상황이 행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기를 평온케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그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이것을 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자녀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 것인가. 그러므로 때로 고난으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견디며 특별히 주위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베풀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 때는 일제시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암울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자들은 초상집과 같고, 그리고 유교를 믿는 자들은 제사집과 같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잔치집 같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간 것을 방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난 중에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정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고난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고난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